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고통하며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인하여 이유 없는 고통과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시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하사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마귀와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며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 주인 되시고 귀리 되셔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가문과 나의 체질 속에 뿌리 내린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져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불신앙하게 하며 나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걸 체험하게 하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심을 내가 믿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계획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능력 안에 있는 한 우리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 힘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기를 원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어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다윗으로 말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이 성전을 세우기를 굉장히 기도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런 정성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삐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지 그 성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세워지냐 안 세워지느냐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피가 많이 흘려서 성전을 세우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성전을 향한 너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아? 그러면 말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제대로 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29장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재산의 대부분을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놓고 이것을 성전을 짓는 데 쓰겠다고 온갖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지도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내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인데 그 앞에 바로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의 헌금 또 헌물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은 이런 성전 준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런 헌금과 헌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린 다음에 자기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요. 다윗의 마음에 바로 거기에 묻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과 헌물과 헌금들은 그냥 단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 있는 헌신이고 이유 있는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께 드린 영광 드리는 것 중에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무슨 드리림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성전은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이런 이런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만들라고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처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을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드릴수록 그것은 무엇이 확인되는 말이냐, 바로 그만큼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또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내 안에 세워질 그런 성전, 그리고 성도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나의 삶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의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세워질 그 성전 준비를 하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성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언약을 고백하고 언약을 붙잡는 거죠. 어느 정도 합니까?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장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는 제단을 1000개를 쌓았다는 얘기죠. 1000마리나 되는 그런 모든 제단을 쌓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고백을 드린 것이 바로 다윗의 이 3000번제예요. 바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재물과 같이 부어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 포도주가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세워질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로 우리들 안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 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나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웃이 복음을 알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후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RUTC 운동에 응답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참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체험된 그리스도를 완전한 답으로 붙잡고 미국과 남미, 다민족 앞에 담대하고 용감하게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마누엘 남가족교회 성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이시고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